모닝 골방 라디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낙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골방 라디오 18일째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축복을 베푸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저주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3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은 제물의 창자와 내장에 들어있는 모든 배설물과 찌꺼기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똥은 가장 더러운 물체인데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얼굴에 그 똥을 바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절기 희생의 똥은 엄청난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절기에는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버려지는 배설물의 양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얼굴을 똥으로 도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똥을 거룩한 예루살렘에 치워버리듯이 제사장을 성전에서는 이제 치워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 모두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거짓된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지금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똥을 바르듯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7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즉 제사장들은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을 선포해야 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돌이켜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런 제사장들이 세상의 처세술이나 인간의 심리나 통계의 자료를 통한 단순한 교훈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말을 선포함으로 깨뜨렸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의 명성이 추락하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도 없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실행되지 않고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은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논쟁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6절에서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책망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나 룻도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바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조리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혼합 종교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는 이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우자를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유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이 곧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가정을 하나로 만드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행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바로 이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못된 예배 속에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뉴엑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편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 우리의 유익을 따라 결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꿈꾸며 또 그 가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세대의 가정의 출발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